안녕하세요,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 오늘 일 아침에 또 남편들은 회사로, 또 아이들은 혹 학교로, 아직 여전히 집에 있는 아이들도 있겠지요. 그러다 보니 평안이 우리에게 아직 여전히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어머님들에게 그 힘든 과정 저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마음,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십니다. 이 시간 드림맘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이 가득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한 번 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우리 모든 드림맘즈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One, two. 우리 삶의 모든 것 대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마음 다해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한 주 앞서 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우리 목소리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의미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한숨 지새울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한숨을 바꾸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으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그 믿음의 소망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합니다.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방 가운데 놓여진 나의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님, 꼭 그래야만 했어요? 여기까지 와서 꼭 이따위 난장판을 피워야 했냐고요? 그래서 내가 몇 번이나 기회를 줬잖아. 나를 따르라고. 그때마다 도망친 게 누군데? 그래놓고 지금 원망하는 거야? 예수님, 원래 이렇게 까칠한 분이셨어요? 아수라장으로 뒤집고 나니까 속이 시원해요? 다 망치니까 속이 풀리냐고요? 이제부터 시작이지. 너에겐 아직 갈 곳이 남았잖아. 여기서 어디 더 간다고요? 죽음. 우리 아버지 볼 생각하지 마. 내 아버지예요! 네가 감히 그런 말 할 주제가 돼? 딴 잡신들이랑 재미 볼 땐 아버지 못 보고 살 각오 정도는 했어야지. 그래요. 실수한 것 인정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하지만 교회까지 버릴 생각은 없었어요. 세상과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사랑? 다 정리됐다고. 당신이 이딴 짓만 벌리지 않았어도 세상도 잡신도 다 잘 넘길 수 있었다고. 너 다시 나한테 와. 내 옆에 와서 쉬어.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줬으니까.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 벌써 이번 주도 중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월요일부터 시작된 우리 일주일 잘 지내고 계시지요? 우리 주일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참 전쟁 같다고 하셨습니다. 치열하고 어렵고 만만치 않은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시는 우리 드림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 세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혹시 우리가 요즘 드림맘즈의 동물 시리즈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어떤 동물이 나올지를 혹시 한번 추측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구절만 보고 혹시 정답을 맞추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말씀 가운데 그 동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것이 나올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참 사용하시는 단어가 피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강건하게 활력이 넘치게 환하게 에너지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사실 피곤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혹시 여러분 월화 그리고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 피곤하다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혹시 사용하셨습니까? 저도 이 피곤함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건강 주스를 마셨는데요. 사실 저는 커피 광입니다. 하루에 3잔에서 많게는 5잔까지도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마시는데요. 요즘에는 우리 글로리 채플 6층에 우리 카페 브릿지에서 파는 이 건강 주스를 마시고 있습니다. 요거 아주 물건입니다. 이거 먹으면요 몸에 활력이 넘치고요 피부 톤이 확 밝아집니다. 여러분 한번 구입해서 드셔보시면 아주 효과를 보실 것 같은데 목장 모임 하실 때도 우리 글로리 채플 6층에 오시면 아주 분위기 좋게 모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깐 광고 같지만 정말 좋은 건 맞아요. 사람마다 이렇게 주스를 마시거나 우리 영양제를 먹거나 혹은 나름의 방법으로 운동을 하거나 건강하게 힘을 내며 충전하면서 활력 있게 살기 위해서 많이들 애쓰십니다. 여러분의 비결은 어떤 것인가요?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곰 한 마리가 등 뒤에서 어부바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무거워하고 힘겨워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꽤 몇 년 된 것 같은데요. 읽었던 책 중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그 책 제목이 피로사회였습니다. 여러분 딱 제목부터 느낌이 오시지요? 그 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과잉 경쟁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서로 경쟁을 하면서 밟고 올라서야 생존할 수 있는 세상. 그래서 그런 세상이 우리를 참 피곤하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는데요. 참 그런 것 같아요. 마음에 와닿습니다. 저번 주일도 저는 우리 글로리 채플의 리더 목자님들과 세상살이에 대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참 치열하시더라고요. 서로 비법 가르쳐주지 않고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가는지 마음으로 저절로 기도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회이고 우리 사회는 참 피로사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약국에서 팔리는 음료 중에서 부동의 1위인 음료가 있습니다. 박땡땡. 대충 느낌이 오시죠? 사람 이름이 아니라 박땡땡. 그게 지금 몇 년 동안 부동의 1위의 자리에서 많이 팔리는 음료라고 합니다. 피로회복제이지요. 뿐만 아니라 요즘 인터넷을 하게 되어지면 왜 그렇게 안마기 광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붙이는 것도 있고 두들기는 것도 있고 누워서 받는 것도 있고 저도 살짝 기대해 봅니다. 저희 아들이 얼른 커서 누워서 받을 수 있는 안마기 한번 이렇게 선물해 주지 않을까 살짝 기도를 해보는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사람들은 피로를 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도사님께서 이런 아재 개그를 하셨어요. 어린 양이셨던 예수님께서도 참 피곤하셨대요. 공생애를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다고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지금 한 3분 정도 웃으셨던 것 같은데 우스갯소리이지만 참 그렇게 우리는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들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폭력 사건을 많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과도한 스트레스와 마음의 억눌림으로 인함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이 과도하게 분출이 되어져서 사회의 폭력 사건들도 그 건수가 올라간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억나시지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 우리 사회 가운데 유행했던 바로 단어가 힐링이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힐링 푸드, 여행을 가도 힐링 여행, 심지어 저기 산의 절에서도 그런 힐링을 컨셉으로 템플 스테이를 한다든지 이런 힐링 컨셉의 많은 것들이 참 유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회복되고 충전받고 세임 얻기를 원하는 상황은 참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 쉽지 않고 하루하루 버겁다는 것을 우리도 느끼지만,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는 솔로몬도 그렇게 분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우리 인생을 해석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 솔로몬이 인생을 쭉 바라보고 자기가 살아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 누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수고로운 일들을 하며 살아가더라라는 것이 그의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가 곧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치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우리 드림맘즈 여러분, 자녀들, 그리고 남편분들, 부모님들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챙겨주고 잘 되게 성공시켜주고 싶어 하시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날마다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내 삶의 많은 문제들, 골리앗같이 버티고 있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심신을 지치게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참 회복과 참 충전과 만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너희가 참 안식을 얻고 회복을 얻고 살리고 충전되고 다시 강건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참 세임을 얻는 회복과 능력은 주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때 당시에 왜 하셨냐면 백성들을 향한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 공생의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실 때 고라신과 벳세다라는 곳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능력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들의 삶을 의탁하고 참 의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뜰 때 열광했습니다.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었을 때에 환호했습니다. 앉아있던 자가 일어섰을 때에 박수쳤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곤고한 삶을 주님께 내어놓고 참 회복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 온전히 의탁하는, 그래서 회복되는 삶은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이었거든요. 참 많이 곤고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참 의지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힘들 때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좀 살펴볼 말씀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우리가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밭을 갈 때는 한 마리의 소로 그 밭을 갈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았는데요. 이때 소와 소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멍에였습니다. 왜 이 멍에를 두 마리의 소에게 씌웠냐면요. 한 마리의 소가 가다가 지치게 되어지면 또 다른 소의 힘으로 그 밭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멍에를 씌웠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것을 보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너희의 인생의 짐을 혼자 지고 가고 있구나. 공고한 삶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발부둥치며 애쓰고 눈물 흘리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나에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너희가 그렇게 살지 말고 나에게 나오라. 내가 너희와 인생의 짐을 함께 하고 싶다. 내가 너희의 무거운 짐을 함께 지겠다. 나에게 나오라. 나의 멍에를 너희가 함께 메라. 내가 너희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기까지 우리가 들으면 사실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굳이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아도 힐링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맛있는 것 많이 먹고 좋은 것 많이 보고 여행 가면 나도 회복이 되던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시지요? 그것은 당연히 그 말도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요. 정말 피곤할 때 저녁에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 다음날 10시, 11시까지 푹 자면 몸이 회복되는 것을 저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떻습니까? 좋은 영화, 좋은 음악, 좋은 관광지 가서 내 마음을 열어놓고 그것들을 즐기면 우리의 마음도 참 만족이 되어지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문제가 무엇이냐면요. 이것은 일시적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응급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육과 마음은 회복할 수 있지만 이번 주일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의 육과 마음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이런 세상적인 방법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영혼을 창조하신 분에게 나아가는 것밖에 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복은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참으로 강건해지고 우리 존재의 뿌리인 이 영혼이 회복됨에 따라서 맺어지는 건강한 열매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에 그 품 안에 안길 때에 우리가 참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는 믿음으로 오늘 주님 품 안에 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 다 아시지요? 우리 옛날에 한 코미디 영화에서도 소개가 되었는데 아무리 바가지로 그 독을 채우려고 해도 거기는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채울 수가 있나요? 깊은 연못에 이 독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독이 꼬록꼬록꼬록꼬록 잠기면서 채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우리의 영혼의 만족과 채움을 얻을 수 있냐면 세상의 것 한 바가지로, 사람을 통해 한 바가지로, 문화를 통해 한 바가지로
채울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나를 적실 뿐 이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유일한 방법은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깊은 사랑, 그곳에 나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나를 채우시고 나에게 참 평안과 만족과 샬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정한 회복이 주님 품에 이렇게 안길 때에 있다는 것을 믿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밀히 나아갈 때 주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음의 골방은요, 어디 집 구석에 있는 그런 작은 방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 독대할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우리의 마음의 골방입니다. 그곳에 나가서 여러분, 내 사회적인 가면을 벗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포장했던 포장지를 다 벗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찬양하고 고백하며 그분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랑이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분, 새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라. 우리를 회복하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시길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승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 가운데 참된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드림맘즈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만족을 얻을 수 없고 그래서 늘 곤고하고 피곤한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능력의 근원, 소망의 힘이 되시고 나와 함께 멍에를 지시고 피곤한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는 분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고 오늘 하루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오늘 나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샬롬으로 살아갈 소망과 힘을 얻는 우리 사랑하는 드림맘즈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